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존존 앞에 꿇어엎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존존 앞에 꿇어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어린아이처럼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찾아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빛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풍성한 은총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손을 뻗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이 예배 가운데 주인으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흐트러졌던 심령들을 다시 세워주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주 안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바 없이 온갖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찬 저희들의 모습을 이 예배 가운데 내려놓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모인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되 세상에서 찢겨진 심령들을 위로받게 하시고 환경의 어려움을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온 세상이 혼잡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주님의 보혈로 이 세상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고 믿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회복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원년 2020 오직 믿음으로 살리란 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치 못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한 해를 바라보며 온 성도들이 기도하를 통하여 성령의 바람이 뜨겁게 역사하는 은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듣는 순간순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 기쁨과 소망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비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함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아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내 삶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또 10월 달도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추석의 명절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추석도 다른 때의 추석과는 다를 겁니다. 비대면 추석이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좀 떨어져 있지만 가족끼리 마음은 하나 되고 더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달처럼 환하고요. 행복한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구약 성경의 5번째 책이고요. 모세 오경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5가지의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창세기는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서 선택된 민족이 됐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민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신명기는 한문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납신, 거듭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명자는 목숨 명자, 명령할 명자에다 기자는 기록할 기입니다. 어떤 분들 생각하기를 신명기 그러면 신령한 신자로 쓰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새로울 신도 아닙니다. 납신, 거듭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어 성경에도 똑같이 이렇게 이 거듭신자를 쓰고 있고요. 일본어 성경에도 이렇게 신자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신명은 한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명은 거듭 강조해서 명령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신당부 하는 거 있잖아요. 거듭신자가 2번 들어있는데 거듭해서 당부한다 라고 하는 듯이 신명기는 거듭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1절 말씀 보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디에서 전하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신명기 1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는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이니라. 누가 전파한 말씀인가요? 모세가 전파한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전한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무리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전한 말씀인가요? 아라바 광야.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모압 평지에서 전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요, 모세 설교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3번에 걸쳐 설교했는데 3번에 걸쳐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저쪽 아라바 광야 모압 평지입니다. 거기에 느보산이 있거든요.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고요. 그 바로 맞은편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만 건너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는 지금 저 느보산에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니라 이제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명기를 가르쳐서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장 1절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엘레 하드바림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하는 뜻은 이는 말씀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역사가 아닙니다. 신명기는 시도 아닙니다. 신명기는 잠언도 아닙니다. 신명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두고 계시거든요.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너희들이 꼭 갖고 가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전쟁 무기를 준비해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많은 가축과 함께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농사져야 하니까 농사기술을 배워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과 함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는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인도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에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거든요. 이제 불기둥도 안 보일 거고요, 구름기둥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이 여기에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갖고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저 북쪽의 나사렛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광야로 나갈 때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요, 저 요단강가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요, 또 호숫가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혹시 바닷가에 간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아멘. 신명기 1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지를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보면 저 아래쪽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까지 왔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리라 약속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저곳에서 시내산에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까지도 주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과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그곳에 보내게 될 거다. 그들을 아마 두렵게 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들을 쫓아낼 것이고 너희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죠. 지도 보시면 저 아래 시내산이 있거든요. 시내반도에 시내산이 있고요. 시내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호렙산 있잖아요. 호렙산도 시내산과 동일한 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데서부터 가데스 바네아 거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느냐? 10하루길이라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는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그 앞입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걸음만 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10하루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1장 3절에서 얼마 걸렸다? 4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40년의 세월. 왜 10하루면 들어갈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왜 출애굽 1세대들은 거기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렸을까요?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똑같은 얘기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더라는 겁니다. 축복된 땅은 맞다는 겁니다. 근데 10명이 하는 얘기는 그 성은 너무너무 견고하고 그곳에 있는 백성은 우리보다 이만큼 커서 거인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요? 시내산에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하나님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 족속을 다 쫓아낼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뭔가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불신앙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한 일이 뭔가요? 자신들의 힘으로 그 모든 일을 여기까지 이루어 왔나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힘이 있어서 출애굽이 가능했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들은 출애굽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앞에는 홍해죠. 저 뒤쪽에서는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완전 무장하고 쫓아옵니다. 꼼짝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길을 내어 주십니다.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에 길을 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광야에서요, 그들의 힘으로 먹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그런 메추라기를 하나님 공급하셨고요, 만나를 공급해서 굶지 아니하도록 하셨어요. 아멜렉과 전쟁도 했거든요. 그들이 무슨 무기가 있어요?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멜렉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출애굽도 하나님이 하셨고, 홍해 바다에 길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들어가면 열 하루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들은 40년이 걸렸고요. 40년뿐만 아니라 40년이 걸려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왜 말씀이 중요한지, 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씀이 필요한지, 오늘 성경 2절과 3절은 말씀하고 계세요. 열 하루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40년의 세월이 걸려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는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1세대처럼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겁니다. 1세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버리고 내 생각과 감정에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삶을 살면 걱정 없다는 겁니다. 여리고도성 함락할 수 있고, 아이성 함락할 수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남부지역, 그리고 중부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 하나님이 다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을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떡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고통당해도 하나님 말씀이면 된다는 겁니다. 전쟁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면 승리하게 됩니다. 질병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제닝스 브라이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씨에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온다. 수박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작은 수박씨가 저렇게 파란 그런
껍질 색을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는 하얀 껍질, 다시 그 안쪽에는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이 수박씨의 신비를 누가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수박씨 혹시 하나의 무게를 재어보신 적 있나요? 수박씨 하나의 무게는요, 1g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박씨를 덮고 있는 흙의 무게는 그것보다 20만 배의 무게로 억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수박씨에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20만 배의 짓누르는 힘을 뚫고서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수박씨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 씨앗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 있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은 어떠신가요?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셔서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셔서 죽었던 나사로 나흘이나 지났는데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수박씨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20만 배의 힘을 뚫고 나오는 힘이 수박씨에 있듯이 그것보다 더 큰 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구원해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풍요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도 일으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세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불기둥도 없고 구름기둥도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10하루밖에 안 걸리지만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삶을 살면 40년이 돼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이렇게 모세는 선포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말씀을 여기에 간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물론 어려워 보이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 하란 땅 문명의 땅이거든요. 거기를 버리고 가나안 땅 시골로 가는 거 쉽지 않았어요. 독자 이삭 번제로 드리는 거 쉽지 않았어요. 분명한 거 있어요.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말씀하시고 나를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복되게 해, 나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이 이젠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 보고 따라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이 인간의 감정에 따라 살아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할지 모를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떤 길로 가야 하나?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될 명백한 길을 분명하게 또렷또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순종하면 11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40년의 세월이 걸려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간직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는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곳을 바라보며 삶을 살고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하며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삶을 사는가? 그거의 차이입니다. 출애굽 1세대에 우를 범하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살면 복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 무엇이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백성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좀 어려워 보여도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행복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푸른 초장 쓸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말씀을 갖고 살아가셔서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길이면 갈 수 있는데 그들은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11길이면 갈 수 있는데 40년이 돼도 못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언제나 순종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려는지 모르고 있을 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 길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이강식 권사님의 특송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 벌리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 헌금 주일헌금
또 1000번째 감사헌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드린 손길과 가정에 주께서 축복하시고 자손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시며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귀한 예물 이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써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눈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추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석에 그 예배 드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석 예배 문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그 헌금 준비대에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한 가지 하나씩 갖고 가시면 되고요. 오늘 그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은 교회 정문과 후문에 추석 예배문을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갖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부 시책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간중간마다 쉬는 시간마다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지금 다 소독들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오실 때는 마스크만 쓰고 오시면 안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비도 또 예배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끝나고 4부 예배 끝나고 다 여기 다 소독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도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아침 7시 30분, 2부 예배는 9시, 3부 예배는 10시 20분, 4부 예배는 11시 30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4부 예배가 오전 11시 30분에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로 아침에 가거든요. 도화교회 누르면 거기에 문자가 그 영상이 뜹니다. 거기를 접속해서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은 교회 문을 닫아놓게 되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시위와 예배는 10월에 첫 주 지난 다음에 우리가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회별 마라톤 중보기도회 월요일 날 66석 그리고 화요일 날 67석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윤영락 권사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강감순 권사님의 남편 되신 분이신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모든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간 주님께 예배 드리면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간 주님께 예배 드리면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푸른 조장수일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살아가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다 하늘의 구게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